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였습니다. 또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번엔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잔뜩 기대를 하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번에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어떻게 마신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살과 피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드디어 내가 애굽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모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 불에 구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은 양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오직 오늘 말씀하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비유하신 말씀은 정말로 육체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영생의 방법에 대하여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어린 양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꼭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구원을 지금 예수님은 살과 피를 비유로 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어서 곧 그 음식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각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장식과 더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 몸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거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읽은 이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영생에 이르는 그 방법이며 그 살을 먹고 피를 꼭 마셔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선정적이며 처절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표현이 있으셨을 텐데 그냥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면 천국 가, 영생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이러한 예를 들으셨을까요? 그만큼 구원은 생명을 말하지 않고는 예를 들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그만큼 처절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고상하거나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정말로 고상한 표현이 존재할 수가 없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는 그러한 과정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을 설명할 길은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납득이 안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러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만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우주의 진리에 비하면 정말로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우주의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신앙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귀한 말씀의 진리를 버렸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수두룩하게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 현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고 야,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씀을 외면하고 이해가 간다든가 또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좋은 말씀만, 내 기분에 맞는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내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버렸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은 버리고 어떤 말씀은 택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했던 것은 육이 아니야. 육은 무익해.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아, 이것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결국 남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2명이 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서 손을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아니야, 너네가 오해하였어.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봐 라고 간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사람일까요? 결국은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떠난 그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많은 제자들처럼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좋아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붙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남은 자들, 그들만 예수님은 데리고 12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않고 믿지만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기적과 그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해하지 않는 역사를 하실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황이 주변에서 벌어질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했지만,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전에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저분이 영생의 말씀은 있지만 영생의 능력은 없는 분이구나.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지 안다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인 줄 알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께서 달려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12명 중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유다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일 수도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 달려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도착하여 그 십자가에 내가 죽기까지는 그 누구도 나의 앞날의 믿음 생활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은 그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처럼 부모 형제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세상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큰소리 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12명이 다 도망갔듯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아시면서도 그 남아있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팔
은산신랑의 팔, 그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떠나지 아니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벽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어차피 부인할 사람이야. 너 그냥 먼저 가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 보잘것없는 믿음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겨자나무처럼 크게 성장하여서 그들은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이적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혜를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되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과정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싫습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남아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남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왜 끝까지 남아있냐라고 사단이 속삭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